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드라 이렇게 말했다 139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니체와 예수 진행하겠습니다. 니체 철학은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라고 해서 디오니소스는 그리스의 12제신 중에 막내에 해당되는 신인데 제우스의 후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승들, 파편들, 특히 기원전 6, 7세기의 오르페우스 교회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창조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윤회의 수레바퀴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들은 그 6, 700년 후에 등장한 그 기독교의 예수에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이미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니체는 이런 디오니소스를 통해서 예수를 포함하면서 좀 더 크게 서양 문명을 새로운 어떤 그런 차원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니체는 디오니소스 대신에 이제는 위버맨시라는 표현을 이제는 초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실 이 위버맨시는 오버맨, 영어로는 오버맨이라는, 과거에는 슈퍼맨으로 번역했는데 슈퍼맨이 너무 물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영웅적인 그런 개념이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 초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 초인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버맨이라고, 이게 번역이 이게 더 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버맨은 원래 이 초인 오버맨은 우리는 이제 초인으로 번역하는, 초인을 우린 초범 입성했다고 그래가지고 범인들을 초월해가지고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초범 입성이라는, 우리 동양에서는 초범 입성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초월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을 위버맨시라는데, 근데 이 초인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좀 보면 알겠지만은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세계 종말, 특히 이건 신들의 종말이라고 많이, 신들의 황혼이다 또는 종말이다 많이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벤져스 영화 보면은 라그나로크라고 나오죠. 거기서 토르가 나오잖아요. 번개 망치 멸루로 들고 다니는 토르. 그래서 번개를 치잖아요. 그 아스가르드가 거기서 망하잖아요. 신들의 세계가. 그러니까 거기서 신들이 종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전체가 종말하면서 새롭게 출현하는 하는 인종이라고 그래서 사람 종자라고 해서 사람.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신들을 등가하는 새로운 존재가 출현을 한다. 그 존재를 가리켜서 초인이라고 하는, 초인 사상은 사실 북유럽 신화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원래 어, 비극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바그너에게 그 작품을 헌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그너는 주로 작품들을 이 북유럽 신화에 기초해서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니벨룽의 반지라고 하는, 니벨룽의 반지라는 가극 오페라는 이 북유럽 신화 라그나로크를
바탕에 깔면서 전개되는 내용들을 전개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니체도 그 내용들을 나름대로 깊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초인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북유럽 신화에.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니체는 이 초인이라는 오버맨이라는 개념을 자신이 이제 독일인이니까 북유럽 신화에서 이렇게 끌어온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그렇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것이 독일적인 어떤 그 북유럽 신화의 바탕은 독일 문명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보면은 초인이고, 그리스적인 문명에서 보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곧 북유럽 신화에서의 초인이다. 그래서 초인을 내세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버맨시가 곧 디오니소스다 이거죠.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도 보면은 그 뭐가 있냐면 라그나로크 신들의 종말, 아스가르드가 종말을 할 때에 불에 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루트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불의 종족 있죠. 불의 종족의 최고의 그 거의 뭐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존재가 와서 그 불검을 휘둘러 가지고 그 이그드라실이라고 하는 거대 그 세계수를 불태워 버리죠. 그래서 지옥으로부터는 거기서는 헬레네로 표현된데, 헬레네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헬이 올라와서 죽은 자들을 끌고 올라와 가지고 아스가르드를 침공을 하면서 아스가르드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인류가 출현할 때는 그 이걸 이제 이그드라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그드라실이라는 세계수다라는 세계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게 바로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게 세계수죠. 세계수. 이 세계수가 불타는 거죠. 불타서 소멸된다, 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의한 종말이죠. 그러면 이 세계수가 불에 타서 이제 뿌리만 남았어요. 뿌리만 남았을 때 그 뿌리 쪽에 그 남아있는 그 나무의 그 마지막 부분, 거기서 그 인류가 거기 숨어 있어요. 이그드라시가 불이 탔을 때 새로운 인류의 그 시조들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들어가서 요 이그드라실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에는 다 불타버리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를 통해서 초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서 초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그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가 종말하고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신들의 세계 종말. 그러니까 신들이 주도권을 쥔 세계가 종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의 죽음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이거를 신은 죽었다 할 때 신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불타는 게 새로운 인종, 새로운 인류 종자들이 인종 출현, 그래서 세계수 속에서 새로운 인종들이 출현한다, 이런 게. 그래서 여기서 초인이 등장한다. 그래, 이 가운데서 초인이 등장한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게 북유럽 신화도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가 아주 유명한 가곡 오페라죠. 이 니벨룽의 반지가 바로 이 그 라그나로크를 백그라운드에 깔고 그 전개되는 내용들을 그렇게 그 오페라화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바그너가 상영을 한 거죠. 이때 이거를 이제 니체가 아마 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봤지만은 지금 니체는
이 양반은 상당히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화와 종교의 영향이 아주 깊다라고 하는 니체는 니체 철학은 신화 종교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는 니체 철학의 다양한 상징, 비유, 심볼, 메타포 등은 기존의 신화와 종교의 여러 가지 스토리의 영향을 아주 깊게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 철학을 이해를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몇 가지는 알고 가야 되는데요. 기존의 기독교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 신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이해 같은 게, 그 다음에 불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지 니체 철학을 해석할 수가 있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철학하시는 분들 대개는 이런 신화 종교의 깊은 공부가 있으신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니체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분들은 그분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공부가 좀 있어야지 니체를 해석하는데, 그래도 어떤 좀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그게 없으면은 니체 철학을 해석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오르페우스교의 디오니소스는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거, 그리고 포도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피와 살을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죠. 피와 살을 우리가 그래서 디오니소스, 여기 이제 위버맨시가 이렇게 나왔다. 여기 위버맨시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은, 가령 위버맨시가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디오니소스가 태어나듯이 위버맨시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기 예수가 된단 말이야. 예수. 그러면은 이 존재가 자기 몸을 찢어 발겨가지고, 하강하는 거죠. 하강한다는 것은 이 세계를 풍요와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자신의 피와 살로 변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핵심 뭐예요? 피와 살을 나눠준다는 거죠. 피와 살을 찢어서 누구한테 나눠줘? 일단 자기 제자들한테 나눠주겠죠.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피와 살을 나눠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요라서도 여기서 짜라수트라도 일종의 위버맨시니까 이런 역할을 했지. 짜라수트라가 지금 하강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하는 행위들은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짜라수트라가 세상으로 하강에 들어왔죠. 10년 동안 세상으로 하강해 10년 동안 수련한데 세상으로 하강해서 벗들을 만들었잖아요. 벗들을 만들 때 특히 그 벗들을 뭐라 그래? 이걸 이제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벗들을 만들 제자들을 만들 때 뭐냐면은 그들과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차라수라는 벗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눠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와서 뭐 뜯어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그 교설, 자신의 그 철학, 교설을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피와 살을 나눠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피와 살을 나눠주면은 그 교설을 이렇게 필 때 그 짜라수트라의 그 몸에서 그 피와 살에 해당되는 그 진귀한 그 물질들이 제자들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피와 살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것을 이제 참포도나무와 자기는 참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예수는 참포도나무는 예수고 제자들은 가지다. 그러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요 할 때 이 예수가 자기를 참포도나무라고 하고 이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제자들이다. 그러면 참포도나무 본체에서 피와 살, 그러니까 포도의 그 영양분, 그러니까 물간과 체간을 통해서 가는 영양분들이 제자들에게 가는 것이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한 나무가 되는 거죠. 한 나무 한 몸이 된다. 제자들과 한 나무와 한 몸, 이걸 이제 동귀일체라고 해요. 하나의 몸으로 딱 구성이 되는 거예요. 동귀일체.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 돌아갔다. 그 하나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몸으로 모듈이 다 돌아가는 거죠. 하나의 몸으로 딱 됐다라는 거죠. 하나의 몸이 딱 됐을 때 이때 피와 살이 들어가면서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제자들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제자들도 뭐 똑같이 자기와 같은 존재들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은유적으로 설명할 때 접붙이기라고 하는 접붙이기라는 접붙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예수의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 접을 붙여버리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상적인 우리가 농부들이 접붙이기 하는 거를 비유로 써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요거는 나중에 언젠가 뭐 설명할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접붙이기 메커니즘을 전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디오니소스와 예수가 공통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는 광기로 어떻게 하냐면 분노의 광기로 이 세계를 포도주를 마시고 분노의 광기로 이 세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제자들이 자기의 그 제한된 개인적 소우주 세계를 파괴하고 망하라는 건 광기와 망하는 결국 자기를 잇는다는 것은 개체자를 어떻게 해? 개체자를 죽이고 뭐라는 우주자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우주체에서 대우주체로 전환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기와 망하라고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니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디오니소스를 통해서 내세우는 포도주를 마시고 한마디로 미쳐버리는 거죠. 술 취하면은 막 미친 개가 돼버려. 미치게 자기를 잊어버리는 이런 거는 이 포도주와 피와 살을 먹게 되면은 그 광기가 일어나서 자기 세계, 소주 세계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체 의식을 소멸시켜가지고 뭐를 하네. 이 우주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우주와 하나가 되는 몸, 우주와 한 몸이 되는 그런 변화를 일어나는 게 광기와 망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다, 뭐 바카날리아다 그렇게. 그게 예수도 똑같은 거죠. 예수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제자들은 광기가 일어나고 자기 망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의 전범, 그러니까 그 모델이 디오니소스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니체는 예수에 대해서 이런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그런 그걸 토대로 해서 위버맨시 철학을 전개를 할 때는 예수를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걸 포괄해서 넘어서는 개념을 설정한 게 예수는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영혼의기 사상 같은 게 예수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창조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니체가 보강을 해가지고 위버맨시 철학을 만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제가 니체 예수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는 거는 예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니체는 예수를 깊이 이해한 토대에 의해서 자기 철학을 전개를 한 건데, 문제는 기존의 기독교 사제들이 예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기존의 기독교 사제들이 예수를 제대로 이해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를 못하는데 니체를 어떻게 예수를 넘어서려는 니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신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신도들은 뭐야? 예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네. 완전 무지. 제가 볼 땐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뭘 가르쳤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기독교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독교 이론 체계는 사실은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제가 예수 관점으로 볼 때는 완전 이단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사상이 진짜 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 예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는 오늘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가 과연 예수가 자기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짱구로 굴려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가 한 말을 통해서 거기서 또 찾아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철학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예수는 지금 우리가 디오니소스는 뭐냐면은 디오니소스는 이 오르페우스 알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디오니소스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씨앗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 몸속에 디오니소스 씨앗이 있다고 얘기했고 요거를 바로 오르페우스 알이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오르페우스 알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은 디오니소스로 우리가 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신변이 일어나가지고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유버맨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는 디오니소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도 그러면은 이와 같은 모든 인간에게 그 그러니까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면 모든 인간은 예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면은 예수의 씨앗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의 씨앗. 이렇게 예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예수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 이제 내용은 이제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할 때에 이 예수의 씨앗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씨앗이 있는데 예수의 씨앗이 활성화가 안 됐어. 그러면 예수의 씨앗은 어때? 비활성 상태는 어때? 씨앗이 비활성이 돼 있는 상태는 이렇게 자라나오지 않는 상태. 예수가 그 사람의 몸에서 자라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감춰진 상태라고 합니다. 감춰진 상태. 그리고 또 자라나오더라도 우리 몸속에 이 가지고 있는 요 형태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 안에 비활성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감춰져 있다는 거다.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어때?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져. 그래서 감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거지 밖에서는 그 얘기죠. 밖에서 안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비밀이다라는 거잖아요. 비밀. 그래 비밀로 감춰져 있다. 시크릿이란 말이야. 시크릿. 영어로 이렇게 써요. 비밀이 있다라는 거야. 비밀로 감춰져 있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밀이라고 이제는 비밀을 두 글자를 밀자 하나로 딱 써버린단 말이야. 밀. 이게 감출밀자입니다. 감출밀. 감춰 있다. 감춰져. 밀. 그래서 제가 예수 밀교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르치는 거는 예수 밀교다. 제가 이제 예수 밀교를 저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 밀교가 뭡니까? 예수 밀교는
예수가 모든 사람 몸속에 감춰져 있다는 게 예수 밀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밀교는 예수가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데요. 예수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속에 예수가 감춰져 있는 게 예수 밀교야. 그래서 제가 예수 밀교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 밀교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수 밀교, 이렇게 우리 몸속에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냐라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를 먼저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포태되어 있다. 이게 엄마 뱃속에 아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거, 애가 감춰져 있는 거잖아. 자궁에 감춰져 있는 거잖아. 그 요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건데, 요런 상태, 그러니까 여자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가 사람 몸에 있으면은, 이게 있으면은 마치 여자가 그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은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면 까르바라고 하는데, 까르바. 까르바. 그래서 까르바라고 해서, 까르바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모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태. 그리고 이것은 씨앗이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나무의 싹이다. 나무의 싹이다. 나무의 싹.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한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어떻게 하면 장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장 해서 뭐냐면 감출장. 그러니까 이걸 감출 밀자가 밀이 장이야. 그러니까 감출 밀자를 쓰기도 하고 장자를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볼 수가 있는가? 예수가 감춰져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뭐예요? 지저스 가르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지저스 가르바. 지저스 가르바다. 지저스 가르바. 저는 그러면은 영어로 지저스 가르바. 뭐 영어로 딱 해야지 뭐. 이 서양 쪽이니까 지저스 가르바가 있다니. 지저스 가르바 철학이라는 거예요. 제 철학은 예수 밀교는 이게 바로 예수 밀교라는 뜻이지. 예수 밀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밀장이다 이런 거. 예수가 우리 몸 안에 알 또는 모태에 있는 태아처럼 또는 어떤 씨앗이 있는 것처럼 그 자궁에 씨앗이 있는 것처럼 나무에 땅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상태처럼 또는 나무에 싹이 가지로 나오기 전에 싹이 나오는 상태처럼 이렇게 우리 몸에 예수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예수 밀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감출 밀자 감출장자 써가지고 밀장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저스 가르바다 이런. 제가 조어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예수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도마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이게 다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 그렇죠. 누가복음. 우리가 이게 네 개를 우리가 4대 복음서라고 그러고 공간복음서를 마가, 마태, 누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거의 철학적 사유에 관련된 거니까 좀 별개로 쳐야죠. 예수가 한 말과 행적을 이렇게 짧은 글들을 계속 연결해서 쓴 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도마복음이 거의 상당 부분이 다 그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도마복음만 보겠습니다. 대개는 도마복음만 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왜냐면 다른 그 복음서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하면 또 성경 강좌가 돼버리니까 길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도마복음에 보면은 도마복음은 다시 말씀드리는 1945년에 나감마디라는 이집트 나감마디라는 곳에서 발견됐지만 이미 그 1898년에 옥시링크스, 이집트 옥시링크스에서 그리스 판본이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가
1945년에 나간마디 문서 중에서 일부로 이 도마복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것이 이제는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은 총 114개의 문장으로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114개 중에 거기서 이게 예수가 직접 한 말들만 이렇게 딱딱딱딱 써놓은 거니까 그 내용을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요게 해당되는 걸 뽑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5번째 문장.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recognize니까 뭐야? 인지하라. 그런 뜻이죠. recognize what is in your sight. 그러니까 너의 시야 속에 있는 눈앞이라기보다는 너 시야에 들어오는 거. 너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아야 한다. 알아라. 그런 뜻이죠. 알아라. 인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깨달아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지금 너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인지하라. 인식하라. 그런 뜻. 인식하라. 인식하라. 이런 뜻이죠. 너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라. 지금 뭐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은 너에게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 그렇지. 인식하는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감춰진 게 있다는 거죠.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 자, 감춰진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감춰진 것이 드러나. 그것이 인식할 때. 그렇죠? 그리고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감춰진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 모두 드러나게 돼 있다. 되어 있다. 감춰져 있는데 감춰진 것은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인식이 될 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 여러분들이 까맣게 모른다면은 그렇죠? 그 휴대폰은 어디에 뒀는지 인식이 안 된다면은 그 휴대폰은 없어진 거, 여러분 내 속에서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뒀다, 어디에 있다, 또 이게 뭐다, 직접 그럼 거기 가서 장소 가서 휴대폰을 집었을 때, 뭔가 그게 딱 인지가 됐을 때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인지가 안 되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지만은 인지가 안 돼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감춰진 이 예수 밀장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있는데 인지가 안 돼. 인지가 안 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런데 인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있는 거고 인지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겐 지금 자기 몸속에 있는 예수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지가 안 되는 거야. 인식이 안 돼. 감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의식이나 감각으로 이렇게 감지가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럼 113절 그러면 여기 와서 딱 띄워서 5번 113번 문제. 제자들이 예수한테 물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언제 오냐?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라, 여기 하늘나라가 있다. 보라, 저기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보라, 여기 하늘나라가 있다, 저기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 왕국은, 그러니까 천국이죠. 하늘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있으나, 펼쳐져 있으나 사람이 보지 않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식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뭐라는 거야? 이미 천국은 이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있다라는 거죠. 천국은 이미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이미 너희 속에 있다. 그런데 너에게 인지가 안 된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너에게 인지가 안 된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인지가 안 된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너희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면은 내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천국은 여기 있어. 천국은 저기 있어 하면서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죠. 모든 천국엔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인지가 안 돼. 그럼 천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인지가 안 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뜻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땅에 이미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너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빛이 이미 이 땅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빛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난 자들이야. 씨를 받아서 난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난 거다. 요드의 바브에서 그 요드, 하나님의 정자를 받아서 난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말씀이 그래서 이 씨를 받으면 이 씨를 육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 강화지교를 받아가지고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뭐냐면은 그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몸속에 그 예수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몸속에 있어가지고 성령의 씨앗이 우리와 합해가지고 그것이 예수의 형체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육화가 되고 있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 속에 그게 감춰져 있는데 그거를 뭐야? 앞에 그랬잖아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알지 못하면은 어때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몸속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여러분들 몸속에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감춰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인지가 안 된다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영접치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영접치 않고 있는 거죠. 영접치 않는다는 거는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씨앗도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 씨앗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도 그 씨앗은 있단 말이야. 활성화가 안 되더라도. 활성화가 되면 몸이 육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은 이렇게 다 있지만은 이 빛을 영접치 아니하면은 뭐 이 있는 것을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인지가 안 되니까 빚을 또 영접을 못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뭔가 인지가 돼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그 씨앗이 모든 사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씨앗 자체가 천국의 그 씨앗이란 말이야. 천국을 만들어내는 씨앗이기 때문에 천국이 실현이 되진 않았지만은 천국이 그 씨앗으로 인해서 실현되게끔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천국의 그 씨앗으로 인해서 구현될 거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화되면 그게 천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미 이 땅에는 천국이 다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와 있는데, 씨앗으로 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육화시켜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뭐라 그래요? 감춰진 것은 모두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인지가 안 돼서 모른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은 자연히 알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기독교인들 몸속에서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예수를 인지하는 순간이 오게 돼 있다라고. 여섯 번째 그 문장도 그렇네요. 모든 것은 천국 앞에 드러난다. 감춰지고 가려진 것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니페스트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명확해지고 그리고 uncovered 그 껍데기를 열려가지고 이게 보게 된다는 거죠. 예, uncovered 된다는 열려진다. 몸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열려지게 돼 있다. 그리고 manifest 명확하게 인지하게 돼 있다. 명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33번째 문장. 감추거나 숨겨진 곳에 두는 사람은 없다. 뭐를?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는데 등불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금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거실에다가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하실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하실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하실에다 두지 말고 높은 데다 둬라. 그래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다 둬라. 그런 표현이 또 다른 그 복음서에 있습니다. 등잔불을 받침대에 두고 오고 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된다. 그때 감추거나 숨겨두는 곳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등불을 받침대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빛을 이렇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차크라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차크라가 등잔이에요. 등잔. 그래 우리가 7초 대라고 하는 겁니다. 7초 대. 7차크라는 7초 대인데 이 촛대가 촛대 등잔이야. 등잔이죠. 7등잔인데 여기에 이제는 불을 붙이는 거지. 불을 붙인다. 할 때 여러분들이 불을 맨 아래 차크라에 붙인 거는 두 번째 붙였다. 세 번째 붙였다. 등잔이 뭐예요? 등잔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색에 감춰진 것에 이 등잔을 놔두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 안에만 비추면 안 되잖아요.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이 등잔이네? 등잔을 맨 바깥에다가 이 머리 밖으로 올려놔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이 등잔불을 결국에는 끌어올려가지고 7번째 차크라에 결국에는 몸 안에서 등잔을 올려서 7차크라 머리 위 7차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수리 위에 7차크라에 등잔을 옮겨온다. 이런 뜻이 돼. 등잔을 옮겨오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만 비추던 등잔이 이 밖으로 나오면은 이 세상을 비추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감춰진 예수를 뭐에 비유한 거예요? 7조 때 비유로 한 거죠. 7조 때.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7조 때.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네. 그렇죠. 그래서 감춰진 상태에서 드러나는 상태로 나온다. 그래서 7조 때의 등잔불이다. 등잔불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감춰진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등불을 켜서 감춰가는 숨겨진. 그러니까 지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지붕은 어디야? 여러분의 몸으로 볼 때 정수리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정수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7차크라 정수리가 그 몸의 지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지붕이잖아. 여러분의 몸의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다 갖다가 논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 예수를 감춰진 예수를. 그다음에 70번째 문장. 그대 안에 있는 것을 열매 맺게 한다면 그것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대 안에 그것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대가 가지지 않은 그것이 그대를 죽일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그대 안에 있는 것을 열매 맺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대 안에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으려면 그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내는 그 씨앗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마치 이 치는 씨앗이 여기 있어가지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차크라부터 1번째 차크라에 오는 거는 뭐예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밑에 있는 씨앗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요게 이렇게 되는 게 요게 열매 맺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열매 맺게 하면 그대를 구원한다. 그렇죠. 그 씨앗과 열매를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씨앗이 없으면은 어때? 그 씨앗이 없으면은 죽는다는 얘기죠.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앗이 바로 예수 생명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씨앗.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씨앗으로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등불, 우리가 지금 그 감춰진 예수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등잔불, 그리고 씨앗 또는 열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88번째. 천사들과 예언자들이 그대들에 가서 그대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어. 그것을 그대들에게 줄 것이냐. 아니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준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천사와 예언자들이 와서 너의 몸속에 그 예수의 씨앗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아, 내 안에 있구나 그때서 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뭐야?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키울 거 아니야. 예수를 키울 거 아니야 몸 안에서. 그러면 그대들도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스스로에게 언제 와서 그들이 그들의 것을 가져갈까 하리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것을 키워가지고 가령 여기에 짜라투라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은 그 나와 있는 예수 보면은 요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잖아요. 올려주니까 뭐예요? 원래 이 아까 얘기한 피와 살을 나눠준 그 존재 스승들에게 요거를 스승들이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준 거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친다 그런 얘기. 하늘에 바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하늘에 제물로 준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와 이렇게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바로 그 사람 몸속에는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키워내는 그 수행자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키워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개념, 하나님한테 바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 108번째 나의 입으로부터 예수께서 말씀해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마시는 사람은 나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 말씀.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써있어요? 말씀으로 육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나온 예수가 자기가 말씀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야. 그럼 피와 살을 받아.
그러면은 나와 같이 될 것이며, 그러면은 너희는 내가 예수인데 너희도 나와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너희도 예수와 같이 된다. 내가 예수니까 너도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의 쌍둥이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사람은 나와 같이 된다는 건 예수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말씀을 먹는 자는, 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이 말씀이 곧 피와 살인데 이 말씀을 먹는 자는 나와 같이 된다. 육화돼서 나와 같이 된다. 예수가 된, 너도 예수가 돼. 예수의 쌍둥이가 되는 거야. 내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 예수가 바로 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쌍둥이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너와 내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야. 동기일체, 하나야.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요. 그렇게 될 때 감추어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원래 이게 이제 스승으로 자기의 제자들, 뭐 베드로나 뭐 도마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말씀이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게 피와 살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몸을 자극해가지고 활성화시킨다. 씨앗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몸속에 똑같은 예수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럼 다 예수의 쌍둥이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씨앗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감춰온 것들을 드러나게 만드는, 몸 밖으로 출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 좀. 자, 그렇게 되면 111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그대들 앞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다. 살아있는 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종말을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이 소우주적 세계가 사라지고 대우주적인 존재로 된다. 그럼 대우주적인 세계는 소우주는 없어지는 거야. 대우주 속에 다 포괄돼 버리니까. 살아계신 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누구야? 자기 자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야. 사람 모두는 이 세상보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 소우주적 세계보다 뭐보다 대우주적 세계로 나가는 존재니까 위대한 존재들이, 이 소우주적 세계 사람들보다 위대한 존재들이 된다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쌍둥이 예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춰진 그 예수에 대한 표현은 이제 도마복음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춰진 것이 자꾸 드러난다. 그렇죠? 드러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밀장이라고 하네요. 예수 밀장. 예수가 몸 안에 있는 게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 문장은, 그럼 이거를 그 몸 안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이제는 그거를 표현하는 비유. 여기 보겠습니다. 9번째 문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지면, 씨 뿌리는 자가 한 주먹의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니 어떤 것은 길 위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씨를 모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갔어요. 어떤 것은 뭐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고 어떤 도로 위에 떨어지고.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렇게 이 씨가 뭐예요? 이 씨가 바로 예수의 씨란 말이야. 어떤 거는 60배 또는 어떤 것은 120배 결실. 왜 60배라고 왜 120배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저는 알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 씨가 뭐야? 씨 뿌린다네. 예수가 뭐래? 씨 뿌려줘. 씨 뿌리는 거야. 씨 뿌려. 사람들의 어디다 뿌려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다가 뿌리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목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도로 마음 있고, 이렇게 이런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이 씨가 뭐예요? 결실을 맺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씨가 뭐예요? 활성화가 안 된 상태로 없어지죠. 그럼 또 다시 뿌려줘.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밭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하겠죠. 자, 20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씨라는 표현, 시드, 바로 이 시드가 바로 뭐야? 이 씨를 뿌리는 자의 씨 비유에서 우리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씨가 바로 뭐야? 이게 예수 씨앗이라는, 예수 씨앗. 이게 다 이게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다 같다. 아까는 뭐였어? 예수 씨앗, 시드, 씨.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잔불.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요 씨앗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첫 번째 씨앗, 두 번째 등잔불. 자, 그래서 이 20번째 천국이 무엇과 같은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국은 겨자씨 같도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니 좋은 토양에 떨어지면 커다란 식물로 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과 같다. 이게 뭐야? 아, 이게 이제 겨자씨. 겨자씨는 뭐예요? 겨자씨. 그러니까 이게 겨자 관목이 자라가지고, 어때? 요게 이제 요게 새잖아. 새가 와서 여기 앉는다 그 얘기야. 그래서 알을 품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겨자씨로 비유를 한 거죠.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로 겨자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겨자씨로 겨자씨는 그것이 엄청 작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또 다른 그 말씀에 또 뭐가 있어요?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은 이 산을 옮겨 저리로 가라 하면 옮길 수가 있다. 그런 표현도 있죠. 자, 그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은 안 하겠고, 어쨌든 이렇게 씨앗, 그 다음에 33번째는 이제 등불 얘기, 아까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6번째,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거와 같냐,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죠. 그 부자가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다. 진주를 발견했어. 장사꾼이야. 그 부자 장사꾼이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장사꾼이 현명한 사람이라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팔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지 진주 하나만 딱 샀어.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 진주알 하나만 샀어. 그것만 가졌어. 그러므로 그대도 벌레가 먹지 않고 좀도 슬지 않는 곳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보물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물, 진주알.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장사꾼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는 진주알이다. 이렇게. 진주알이 바로 뭐야? 씨앗,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진주알로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신령스러운 구슬이다. 그래서 구슬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영주다. 영주. 그래, 신령스러운 한자로 영주. 이렇게 영주. 구슬주자 써서. 자,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되고, 그 다음에 96번째 아버지의 나라는 또 얘기합니다. 한 여자 같다. 그 여자는 작은 효모 한 조각을 가루 반죽소에 넣어서 큰 빵덩어리를 만들었도다. 귀 있는 자들은 돌아라. 자, 효모, 작은 효모로 표현했어요. 3사 작은 효모. 왜 작은 효모로 표현했을까요? 작은 효모 조각이 여러분 몸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몸에는 이 곡식들을 수확을 해. 이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가 자라서 만들어진 곡식들이 수확이 되면은 그것을 밀가루가 나오잖아요. 가공하면은 그럼 거기다 효모가 들어가면은 어때요? 빵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빵을 나눠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여자라고 표현했잖아, 지금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효모 조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거 효모 조각.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은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면은 예수가 효모 조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발효시켜가지고 빵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포도주로 만들어준다. 그 사람들도 포도주로 만든다는 얘기야. 그 사람 몸속에 포도주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째 똑같아. 이것도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는 그 밀가루가 있어가지고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가 걸어온 길에 밀가루가 떨어졌다. 이게는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요거는 뭐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96번째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밀가루를 그걸로 발효를 하는 거니까, 빵을 만드는 거니까. 자, 109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왕국은, 그 하나님의 왕국은 자신의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몰라. 보물이 밭에 있는데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가 안 되는 보물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의 그 보물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보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시간이 1시간 안에 가니까 오늘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